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네, 양쪽 옆에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네. 저 장면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Shape Up 하는 거.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들, 건강, 강력함, 권세, 이런 것들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털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토럴 피트니스를 가지고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피트니스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되도록 2024년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2024년 세계 전망과 비전 라이프 닷 처치의 비전에 대해서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네, 마지막 때에 관한 건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다시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시대를 분별해봐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잘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인자가 가까이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인자가 오실 날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은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굿뉴스. 근데 안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기쁨이 되시나요? 기쁘신 분 손 한번. 예. 네.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네. 자, 우선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이 도대체 어떤 해가 될 거냐라는 시대를 좀 분별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죠. 이 편집장 톰 스탠다드라는 분이 2024년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전망한 것들을 통해서 우선 2024년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가지를 이분이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투표 대장정. 이게 2024년이 굉장히 특별한 해래요.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 42억 명이 투표를 하는 해랍니다. 매우 특별한 해래요. 그래서 42억 명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70개 이상의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18개국, 유럽 37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대만, 인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대만, 인도, 요 나라들이요. 지금 세계 운명을 지금 결정짓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국의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럼 뭘까요? 이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이 등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등장하느냐거든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는 망한다.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핍박에 휩싸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교사님들 위험에 처하고 어, 그 영향력들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거죠. 전 세계가 갈수록 사악한 편으로 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별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네.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을 뽑았어요. 24년 11월 5일이고요. 오늘부터 302일 남았습니다. 미국 60번째 대통령 선거이고 47대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46대 조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거나겠죠. 올해는 미국 상원, 하원과 주지사 선거도 같이 겹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선 유럽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순식간에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3년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도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소련은 18%를 점령하고 있고 반격을 통해서 얻은 되찾은 땅은 0.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소련이 계속 시간 끈기를 하면서 사실은 소련이 배후에서 그 이란 그리고 하마스를 부추겨서 그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유가 뭐냐? 세계 여론을 분산시켜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소련의 에너지가 거기서 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적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빠지려 하고 있고 유럽은 군비 증강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중동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23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안식일 날 그것도 안식일 날 1,400명을 살해하는 공습을 강행해서 더구나 안식일 날 했다라는 것이 정말 사악하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자원하는 현상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 이삭의 씨와 이스마엘의 씨 간의 전쟁 이스마엘의 씨를 부추긴 게 누굴까요? 네, 유사한 것, 유사품을 만들어내죠, 사단은. 그래서, 지속적인 전쟁으로, 신디 제이콥스 같은 미국의 선지자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영감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일어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롯의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은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중혼란, 국제기관이 감시를 하기에 불능한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국지전이 수없이 발발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은 그냥 매스컴에 오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이 연합을 하고 있다. 사실 공산당과 이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과 적이 만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약소국들이 이들 편에 서고 있다. 많이 지금 미국에서 떠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연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구연합의 분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좀 온도차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심각하게 대응하겠으나 유럽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차원 속에서 좀 분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제2의 냉전, 미국과 중국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냉전을 돌입했죠. 시진핑은 체제를 더 공고히 하면서 뭐 여기 중국 사역을 하시는 두 분이 또 계시지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에너지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리튬, 구리, 니켈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반면 석유와 가스, 그리고 이들 자원의 공급을 지배하는 지역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여덟 번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서구 경제는 2023년에 예상보다 좀 나은 성적을 거뒀으나 아직 고금리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은 2024년에 지속될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은행과 상업용 부동산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가요? 네, 중국은 디플레이션 위기에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그나마 좀 불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아홉 번째, 인공지능의 현실화. 2023년 빅테크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해였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들은 AI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80%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당장 엄청난 변화보다는 중소기업들에서 이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보급되면서 규제들은 아마 강화될 거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마 혼돈들도 좀 예상된다. 그리고 요원한 세계 통합 열 번째. 전 세계가 올해 이제 파리올림픽이고 우주비행사가 달 주위를 돌고 뭐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념, 빈부, 정치, 종교의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2024년의 전망이었습니다. 잠시 그 이코노미스트 그 지가 뽑은 비즈니스 10대 키워드도 좀 살펴볼게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좀 알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한 5%대가 될 거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허리띠를 좀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일 거다. IT 분야의 지출이 9% 증가했는데 네, 수익 발생보다는 규제가 더 많아질 거다. 재생에너지 소비가 11%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석탄, 석유는 그러니까 11% 감소했지만 여전히 5분의 4가 석유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값싼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후 문제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가 필요로 인프라, 공급되는 인프라 격차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서구와 아시아 엄청난 인프라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인프라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대통령 선거와 파리올림픽, 반세기 만에 달 탐사 재개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 때문에 광고업계의 수익이 5% 증가할 거라고 하네요. 여행 관광업계도 1조 5천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관심 갖는 분야죠. 세계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상황. 그래서 GDP의 10분의 1이 이 시니어에서 나오고 에게 가고, 네,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약 8,86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발전하는데 반 이상은 중국에서 판매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혁명이 일어나서 60%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면서 사무실의 5분의 1이 비어서 주거용 단지로 개조될 가능성이 클 공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에 미국과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일인데 종합하자면 국제정치 굉장한 다변화, 양극화, 분열화로 치닫고 있다. 국제경제 어렵다. 국제기술은 AI가 주도하고 있다. 기후전략 어둡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피해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더 속출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1월, 뭐 아직 며칠도 안 됐는데 1월 1일 일본에 엄청난 지진과 화재가 있었죠. 1월 4일 스웨덴 북부에서는 영하 34도였다는데 저희가 알래스카 있었을 때 45도 미만으로 갔었던 거 기억이 나요. 스페인은 폭염으로 겨울에 해수욕을 즐기고 영국과 독일은 홍수. 그래서 올해 더 많은 기후 재앙이 있을 거다. 자, 지금 시대는 인자가 가까이 오실 날에서 멀지 않은 것 같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중국, 유럽에서 상상하지 못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던 재난들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전의 재난과 지금의 재난의 차이는 뭐냐? 옛날에는 띄엄띄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빈도수와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 모든 재난들이 해일, 지진, 홍수,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들이 빈번하게 빈도와 강도수가 옛날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 인자가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024년과 미래 영성과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보시는 교회 믿음 어떤가요? 좀 안타까운 정말 아쉬움을 뛰어넘죠. 암울한 좀 그런 전망이죠. 주일학교 절벽 감소, 신학생 급격 감소, 교회 재정 급격 감소, 팬데믹 이후 30에서 40%의 교인 감소. 야, 정말 지금 부흥대도 이게 좀 모자랄 판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신학생 급격 감소는 10여 년 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현상이 좀 됐어요. 미국은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신학교 인준기관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외에서 유학을 오려고 하는 신학생들의 비자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미국 신학교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신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부분은 이제 재정적인 수익처가 됐었는데 그게 끊어지면서 신학교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반면 이슬람권들의 문호는 대폭 강화시켰고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요. 신학생의 감소는 뭐 교회의 감소와 직결되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렇죠. 거기다가 팬데믹 왔는데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죽는 거죠. 서서히 죽는 거죠. 자, 그런데 팬데믹 오면서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자, 거기다가 요즘에 전지전능하면 상징이 뭡니까? 모르는 거 있어? 그럼 어떻게? Ask Google. 그렇죠? 근데 요즘엔 뭐 챗 GPT, AI가 답을 해주는 요 물음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구글도 모르지, 챗 GPT도 모르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 와이프한테 물어. 와이프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런 얘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그렇다던 치더라도 관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네, 필요한 거 챗GPT가 다 말해주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도 돼. 이런 사고가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네. 더구나 지금 미국 어떻게 돼요? 메인라인 교회들, 장로교 합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분리되면서 약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전략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 근데 그 전략이 어디서부터 왔다? 사단에서부터 왔다. 지금은 교회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시죠. 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사단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인데 어떤 교회 예배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한단다. 이유가 뭘까요? 니네끼리 주일날만, 예배만, 기도만, 믿음만, 교회에서만 하는 거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니네끼리 하는 건데 뭐, 니네끼리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사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찻잔 속의 태풍. 그 정도는 뭐 사단이 맘껏 우리한테 허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어폐가 있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도 있다.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도 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내 개인적인 믿음, 교회 내에서만의 믿음, 너네끼리 실컷 믿어라 라는 믿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속화는 늘 문제였죠. 오늘날만이 아니었죠. 노아 때도요. 세속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 죽이셔야만 했을 정도.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정도요. 출애굽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이스라엘들인데 혼돈 속에 빠졌죠. 사사 시대도 그랬고요. 바벨론 유수 전후도 그렇고요.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전후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야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정말 뭐 죽으나 마나 뭐 그렇다던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 믿음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진짜 정의는 믿음도 갖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속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에서 먼 사람들이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의 비전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라는 비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받은 사람, 모세처럼 80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광야 대학을 다니게 하시더니 살인자였는데 인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도록 하는 비전의 사람.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명해지죠. 잠언 29장 18절은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셔서 알게 된 것. 그게 사실은 비전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는데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한다. 근데 이 비전이 어떤 비전?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산다. 그 사람들은 살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던 진리, 비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어느 부분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느 부분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비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비전. 그런데 각 시대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비전들도 있다. 그리고 독특하게 주시는 비전도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살면서 뜨뜻미지근하면서 주님께서 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주님께 주신 비전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언젠간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비전이야. 이것이 점점 약해졌단 말이에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아, 그래, 뭐, 노동은 하지만, 뭐, 고기도 주고, 파도 주고, 뭐, 먹을 거 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뭘. 가긴 어딜 가. 네.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너희가 믿을 때 비전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비전을 받았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제가 비전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아, 그 비전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 야망에 관한 건데 왜 그걸 비전을 얘기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예, 세속적인 비전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은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비전은 목숨 걸고 알아차리고 목숨 걸고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 네.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믿음이 확인되고 비전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실현의 감격 속에서 소득을 감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고 비전 실현 중 입은 상처를 치유받고 새 전략을 받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복을 받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보다 영성이 좀 더 깊은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교회 사랑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 섬김 이런 것들이 정말 특출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장점들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의 단점이 온갖 최신 시설과 장비 자랑하고 목사님의 혼적인 성경 해석 시간이 되고 찬송 인도자 쇼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 그러려니까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7일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게 뭐였냐면 물질 세계도 창조해 주셨지만 형이 상학적인 것들도 창조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영이라는 영적인 세계도 이 형이 상학적이겠으나 시간, 시간도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4시간 7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이 상학적 창조물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일간 노동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엄청난 거를 창조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7일차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 말씀 중심 이거 다 좋은 말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6일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얘기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유가 뭐냐? 그냥 6일간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 바깥은 위험해. 그러니까 교회로 와.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6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비전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러면 거기가 최전선이겠죠. 믿음의 최선 전선. 그것을 살아난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둔 소득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이런 소득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머지 7분의 1이 그런 예배가 될 때 나머지 7분의 1이 가장 소중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 은혜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참 잘하셨어. 얘 있지 않다. 그러면 망은 각자가 일주일간 정말 치열하게 비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 안식일 주일을 주셔서 내 영혼이 부활하는 날, 내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가슴에 품고 우는 날, 그 감격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완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오늘은 그 찬양이 그게 뭐야? 그 말씀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팬데믹 기간에도 성장한 교회들은 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냐면 성령 사역에 집중한 교회는 성장하더라. 그리고 말씀, 예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장하더라. 소그룹 제자 훈련이 으로 똘똘 뭉친 곳은 가장 성장하더라. 온라인으로 소통이 활발했던 교회는 성장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성령의 역사심이 그 끈이 연결되는, 소통이 되는, 혈관이 막히지 않은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정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우수수 그렇게 됐잖아요. 네. 자, 비전 라이프 다 처치는요, 감사하게도 위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종류의 교회 중에 한 가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다 있는 교회. 그런데 말이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믿음은 모든 교회가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딱 갖다 놓잖아요. 모든 것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천국 비전을 소원으로 삼고 소원 경영을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들의 소원이 많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각 성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주는 교회가 된다. 첫 번째.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비전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 쉽게 만나더라. 전도가 더 효율적으로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비전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과 비전을 알게 된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 비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형상성을 우리는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견디지 못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성이 완성이 되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강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비전을, 외적인 비전을 실현하시더라. 사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비전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찾게 해주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내적인 자세,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을 잘 기경하게 함으로써 이제 외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다음 세대, 다른 세계로 확장하게 된다. 프랜차이즈로 하겠죠. 비전 멘토링을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영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2024년 42억 명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엄청난 국제적인 혼란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중보기도를 하면서 각 비전 분야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비전을 찾아주고 비전을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5년, 10년, 20년 후에 세계 모든 리더십 영역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추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닦아보신 적 있나요? 안 닦아보셨어요? 남편이 다 해줘요? 저는 여기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이따 한 번씩 양말을 안 신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발이 많이 트더라고요. 발 뒤꿈이.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발이 예, 여기 막 뒤에 막 금가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아름다운 발이 아닌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8절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다. 이 장면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파수꾼과 같이 밤에도 성실로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눈을 마주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주님 이게 아니라
자다가 주님 오셨대. 그럼 얼마나 민망해. 근데 복음의 일을 하다가 주님 눈이 마주친다. 와, 이 눈 마주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정말 이 구절 읽으면서 7절도 좋았는데 8절에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 이거가 정말 내 소원이다. 이거가 내 소원이다.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일한 대로네. 어떡하지? 자, 물론 믿고 행한 만큼이죠. 믿고 행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라피데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직 믿음. 내가 믿는 만큼 주님께서 일해 주시더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만큼, 주를 믿는 만큼, 주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일해 주시더라. 근데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 어떤 일? 비전의 일을 할 때. 비전의 일을 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 그리고 상급 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비전을 받은 교회를 주셨고요. 우리가 함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거리시죠? 막 뛰고 그러죠? 아멘. 정말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주셨는데 그 비전은 패키지로 온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에 이르니까 그 비전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 전략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더라는 거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 한 가지를 드립니다. 하박국 2장이 적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말 달려가면서도 늘 이것을 묵상을 왜 하겠어요? 실행하라고 읽는 거겠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더라.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과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 어,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다시 읽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두엽이 그것을 각인시키고 전두엽이 나의 행사를 그쪽으로 유도하더라. 이끌더라. 그래서 그 비전의 일을 실행하도록 하더라. 그런데 적는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안 적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은 실행력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은 확실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충 알아서 적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적고 실행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다.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는 갓더 CEO라는 최고 경영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활용하셨던 그 속에 배어있는 경영 원리에 근거한 거죠. 그 경영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려니까, 통치를 하려니까 경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영을 이렇게 하라라는 차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우선 여러분들이 첫 선물은 이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건 한 권이지만 이거를 펼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적게 돼 있다. 여기에 매일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루라고 하신 것을 매일같이 여기 오른편에 적게 돼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같은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씁니다. 엑소스 21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인 효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비전, 장기 비전, 단기 비전, 그리고 데일리 비전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이것을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내가 이제 혼자 이걸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이거 전략을 짜겠죠? 멘토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데일리 거는 이제 혼자 하시겠으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녁 8시든 9시든 8시 클럽이든 9시 클럽이든 만드셔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오늘 내가 어젯밤에 계획했던 내일의 계획이 오늘 어떻게 실행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것을 시간을 같이 가지셔라. 그리고 실현된 것에 대해 성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일 할 건지 혹은 일주일 후에 할 건지 가족끼리 어떻게 도울 건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주님께 아뢰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아유 전 뭐 기도해도 뭐 응답 안 돼요. 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건데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프로젝트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제 선에서는 제 머리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계획을 적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 새로운 지혜를 줄 어떤 사람, 멘토, 어떤 자원들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라고 여기다 기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접근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요,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주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몰라. 영광을 안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명은 그거, 9명은 그냥 문둥병 고침받으러 것으로 끝! 더 이상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적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로 적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혹은 하나님, 저는 이걸 제가 적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다니엘 기도 들으셨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무릎을 꿇은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사군의 천사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갇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의 응답이 임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감사 리스트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감사 리스트로. 감사 리스트는 뭘까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비전적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이미 주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순간 이루어 주신 걸로 믿고 저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다 써보셔라.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따 식사한 다음에 이거를 잠깐 같이 다음 주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감사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적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의 시대를, 징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근데 2023년은, 4년은 정치적으로 많은 양극화와 극단적인 다변화, 암울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그 시대의 징조가 많이 암울합니다. 자, 그것을 이길 힘, 그것을 이기게 할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요셉과 다니엘이 나타나네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굴까요?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대를, 문제점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후배들을 그런 비전너리로 양육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로, 감격으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 주님께서 2024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비전으로 받고 그것을 실현해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항류에 휩쓸려 죽는다. 그러기 위해서 비전을 찾아야 되겠고, 나만 찾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비전을 찾아주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그 일을 위해서 비전 라이프 다 처치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여기 싸우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존재 목적,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저희도 기쁘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주여 이 소원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권과 인권, 물권들을 허락하시겠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겠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구원을, 주의 비전을 보겠고 주의 비전어리로 우뚝 서서 시대를,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